우리 교회와 같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이 프리스코에 있는 스톤 브라이어 처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별로 멀지 않은 곳인데 이번 여름에 8월 달에 우리 교회 옛꿈꿈 땅 BBS 장소를 우리 스톤 브라이어 처치에서 토요일 날 빌려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서 스톤 브라이어 처치에 너무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의 시작을 우연찮게도 스톤 브라이어 처치를 개척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의 이야기로 시작할까 합니다. 찰스 스윈돌 목사님은요, 달라스 티올로지컬 세미너리 DTS의 총장으로 있던 때에 65세의 나이에 스톤 브라이어 처치를 개척하게 됩니다.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90세가 넘은 나이에 은퇴를 하셨어요.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원래 유명한 게 뭐였냐면 그는 20세기 최고의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 교사로 굉장히 유명했고 지금도 역시 방송을 통해서 이 성경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교사로 유명한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스톤 브라이어 처치의 어느 주일에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의 주제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있는 사회의 법과 질서도 잘 지켜야 된다라는 내용이었대요. 왜 성경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성경의 진리를 전파했는데, 그리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 교회 앞에 어둠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이 동네 사니까 어딘지 아실 것 같아요. 한 그쯤에서 교회 앞에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이제 신호등에 멈춰 있었대요. 빨간불에 레드 라이트에 멈춰 있었는데 옆에 있는 차가 좀 앞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신호가 바뀌었구나 하고 착각을 하고는 빨간불인데 간 거예요. 다행히 사고는 나지 않았어요. 근데 뭘 했어요?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프리스코에서 신호 위반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다 봤어요? 성도님들이 다 본 거예요. 목사님 차가 슝 가버리는 거예요, 빨간불에. 그래서 목사님이 빨간불에 간 거를 그날의 설교를 들은 많은 성도들이 봤던 것이죠. 그리고 이틀 후에 화요일 날 목사님께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길, 목사님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를 바로 그날 어기셨다고 항의를 하는, 목사님께 따져야겠다라고 하는 성도들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이겠대요. 목사님 조심하세요. 그렇게 누군가가 알려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금요일이 됐는데 한 성도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가 좀 모임을 가지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꼭 오셔야 된다고. 목사님 어느 레스토랑으로, 어느 식당으로 오세요. 목사님이 직감을 하고 큰일 났구나, 내가 곤란한 상황에 처했구나, 어쩌지? 그러면서 목사님이 딱 식당에 가면서 식당에 들어가기 전에 한 편말을 목에 이렇게 걸었대요. 거기 이렇게 써 있었어요. I'm a sinner. 목사님이 식당에 딱 들어오고 성도들이 벼르고 있는데 따지려고 I'm a sinner 하고 딱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막 박장대소 하고 막 웃고 깔깔거리고 막 분위기가 너무 이제 너무 재밌어진 거죠. 분위기가 다 풀린 거죠. 그때 목사님이 딱 보더니 뒤를 딱 돌았던 거예요, 이렇게요. 근데 뒤에 팻말에 또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싫어합니다. 네. 제가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역시 평생 성경을 연구한 사람은 지혜가 남다르구나. 그걸 알 수 있었어요. 여러분,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그래서 지혜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는요, 하나님의 지혜, the wisdom of God,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13장의 말씀에도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오늘 함께 나누면서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지혜로 해석되어지고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질문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따라합시다. 왜 정복할 땅을 남겨두셨나? Why did God leave some land unconquered?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색다르고 다소 충격적인 사실로 시작하거든요.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아지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아직 소유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 있구나.
여호수아 11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나눴던 여호수아 11장이 끝날 때 어떻게 끝났어요? 23절에 보면 온 땅을 차지했습니다. 또 그 땅의 전쟁이 그쳤습니다. Joshua took the entire land라고 돼 있고 Then the land had rest from war 라고 돼 있어요. 분명히 온 땅을 차지했고 전쟁이 끝났다고 했고,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여호수아 12장의 말씀에서도 그래서요, 정복한 33개의 나라, 이겼던 심판했던 33명의 왕의 이름까지 막 왕도 확 열거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도 정복해야 돼. 소유하지 못한 땅이 남아있는데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 지도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정확히 따지고 보면 가나안의 모든 지역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던 것은 아니에요. 자, 지도에 보면요, 이 빨간색으로 테두리 쳐져 있는 부분이 여호수아 12장까지, 오늘 말씀이 있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한 땅을 표시한 겁니다. 그리고 저 위에 녹색으로 광활하게 표시되어 있는 지역이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표시한 거예요. 아직 소유할 땅이 진짜로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온 땅을 차지했다고 말씀하셨는가? 집 살 때도 다운페이 내면은 내 집인가? 다운페이 내고 모기지가 남았다는 의미인가? 이게 무슨 의미인가?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였냐면 가나안 땅의 주요한 모든 지역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했고, 가나안 민족들의 군대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이겼고, 그래서 이미 이 이스라엘 땅의 패권은 가나안 땅의 패권은 이스라엘이 소유했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제 감히 가나안 땅에 누가 감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이걸 역전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정확하게는 무엇입니까? 이 땅의 주인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됐지만 아직은 그들이 모든 구석구석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정복해야 할 땅은 남아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그런데 저는 약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이 남더라고요. 하나님, 물 들어온 김에 노저우라고 그랬다고, 이왕 정복하실 거 그냥 깔끔하게, 주님이 약속하셨던 모든 지역 그냥 깔끔하게 다 그냥 이번 한 큐에 다 정복하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왜 이거를 페이지를 나눠서 요만큼 하고 나머지 이렇게 또 2개는 이렇게 남겨두시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찝찝하게. 지금 당장에 하나님이 저 약속한 땅을 다 주셔야지 왜 당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을 다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도 전에 이미 그 이유를 성경에 보니까 알려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러신 이유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출애굽기 23장 29절 3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들을 1년 내에는 내쫓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다면 그 땅이 황폐해지고 들짐승이 너무 많아져 내가 감당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을 조금씩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니 결국에는 너희 수가 늘어나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신명기 7장 22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앞에서 저 민족들을 차츰차츰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는 그들 모두를 한 번에 제거하려 하지 말라. 들짐승들이 너희 주변에 들끓을지 모르니 말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보니까요, 짧은 시간 안에 가나안 땅을 한 번에 정복하게 되면 어떻게 된대요? 전쟁으로 인해서 그 땅 전체가 황폐하게 되고 결국은 식량을 당장에 얻기 힘든 황폐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땅을 다 차지하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냈는데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는 저 땅을 다 덮을 만큼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없으니까 들짐승들이 많아져서 저 땅은 결국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조금씩 little by little 남은 가나안 민족들을 다 조금씩 천천히 쫓아내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위즈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적절한 속도로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그것이 너무 느리게 느껴져요. 조금 찝찝하게 느껴져요. 그렇지만 그런 거예요. 우리 뭐 치과 갈 때마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치과 갈 때 임플란트 할 때 우리 생각에, 여기 치과 의사분들 많아서 죄송한데 우리 생각에는 가서 이렇게 한 번에 뽑고 한 번에 넣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요, 엄청난 과정이 필요해야 이게 튼튼하게 자리 잡는 거잖아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한 번에, 근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천천히 해야 좋다라는 거예요. 아기를 키울 때 지혜로운 부모는 절대로 한 번에 많은 것을 갑자기 하지 않죠. 아기 태어나면 우유 줄 때 여러분 한 번에 막 몇백 미리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몇십 미리, 조금씩 아이의 위가 커지는 속도에 맞춰서 조금씩 양을 늘려나가야 되죠. 근데 무리해서 한 번에 3시간마다 한 번에 주기 힘들다 해가지고 한 번에 주면 어떻게 돼요? 애기가 웩 토하잖아요. 천천히 줘야죠. 아기에게 맞춰서. 나중에 6개월 지나고 이유식 줄 때도 이유식을 먹어봐라 해가지고 막 20가지 쫙 해서 한 번에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한 가지씩. 오늘 이거 먹어보고 좀 있다가 나중에 또 이거 먹어보고, 알러지가 있나 없나, 얘가 소화를 시키나 안 시키나, 천천히 조금씩 과정을 거쳐서 주죠. 장난감 줄 때도 주로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장난감 사줘야지 하면서 뭐 한 번에 막 이만큼 주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부모는 그러지 않죠. 한 가지씩 적응하도록 천천히 주죠. 그래야 아이가 더 집중력이 발달하기 때문에. 이게 뭡니까? 지혜로운 부모예요. 지혜롭게 아이를 키우는 부모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지혜로운 아버지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땅을 옛다 받아라 하고 한 번에 주지 않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조금씩 주셨어요. 조금씩 점령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요, 한 번에 모든 걸 주지 않으세요. 옛다 받아라고 한 번에 모든 걸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지혜로운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것을 관리할 수 있을 때 조금씩 little by little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것과 다르게 느린 응답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내 속도랑 다르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속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는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투달라스 교회도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분들이 오고 계세요. 저 너무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이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보내주세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감당이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속도에 맞춰서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어제 우리가 피크닉을 했거든요.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고 음식도 너무 맛있고 레크레이션도 너무 재밌고 너무 좋은 분위기에서 짧고 굵게 더워지기 전에 끝내고 왔는데, 막 성도님들이 열심히 교제하시는 거야. 평소에 얘기 못했던 사람들 만나서 얘기하고. 근데 제가 보면서 하나님의 지혜다 이것도. 만약에 우리가 너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막 1000명이 있으면은 그런 거 못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또 친밀해질 수 있도록 속도로 하나님이 조정해 주셨구나. 우리 교회가 이사 갈 수 있는 건물도 우리가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찾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님이 쉽게 보여주지 않으시는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가 처음 예배 장소를 개척하기 전에 막 찾을 때요, 어느 공간을 아예 빌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아예 그냥 렌트를 하자, 그랬던 공간들도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거기가 어디였지 하고 그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보니까요, 여기 갔으면 큰일 날 뻔했다. 벌써 좁았어요. 차세대 예배 못 만들었어요, 저렇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구나, 이게 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속도와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에 응답하는 지혜로운 삶의 자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속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왜 이게 빨리 안 이루어지지? 하나님이 빨리 왜 이걸 안 주시지? 왜 안 하시지? 그게 있으면요, 오늘부터 다른 눈으로 보는 거예요. 내 속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속도는, 하나님의 때는 언제인가? 두 번째 질문이에요. 우리 따라합시다. 왜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셨나? 왜 완전히 정복하지 않은 땅을 분배하셨나? Why did God distribute the land that had not yet been fully conquered? 여러분, 금지어, forbidden word, 금지어라는 것이 있어요. 하면 안 되는 말이죠. 아내에게 혹은 여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또 삐졌냐? 이거 안 돼요. 안 돼, 하면 안 돼요. 그 말 때문에 삐지는 거예요. 또 두 번째가 뭐냐면요, 우리 형제님들 다 들어야 돼요. 또 샀어? 이거 안 돼요. 또 샀어? 처음 산 거예요. 이해하면 안 돼요. 세 번째 굉장히 치명적인데, 세 번째 잘 들으셔야 돼요. 살 좀 빼라. 안 돼요. 알고 있어요. 다 살찐 거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데 실행이 안 되는 것 뿐이지, 살 좀 빼라, 그런 망언을 하면 안 돼요. 네 번째는 진짜 큰일 날 수 있는데, 이거 쌩얼이네. 화장한 거예요. 화장하고 왔는데 쌩얼로 왔네. 안 돼요.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이런 말 해서 안 돼요. 그럼 반대로 남편에게, 남자친구에게 해서는 안 되는 금지어들도 있대요. 우리 자매님들 잘 들으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냐면, 굉장히 이거 무서운 말인데, 남자면서 그것도 못해? 큰일 나는 거야. 형제들은 남자면서 그것도 못해 딱 들으면 어떤 생각 드는지 아세요? 내가 여잔가? 그래서 막 성 정체성에 혼란이 와요. 이게 섹슈얼 아이덴티티에 이게 혼란이 와요. 이거 뭐 뚜껑 딸 때 이거 자매님들 이거 최대한 좀 열어놓고 주는 거예요. 아셨죠? 형제님들 이거 열어야 되거든요. 안 열리면 우린 병을 깨서라도 열어야 되니까. 네. 남자인데 그것도 못해? 그런 말 쓰면 안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셀폰 비밀번호가 뭐야? 너 보지 말라고 잠가놓은 건데 물어보면 어떡해요, 그렇죠? 물어보면 안 돼요. 프라이버시가 있는 거예요. 믿어주세요, 그냥. 세 번째, 친구 남편은 이거 사줬다는데, 이것만 이제 치명적이에요. 그냥 사달라고 얘기하는 게 나아요. 이런 게 바로 금지어다. 제가 가정의 평화를 비는 입장에서 선포해드렸어요. 근데 남자나 여자나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금지어가 있대요. 뭔지 아세요? 이제 당신 늙었네. You are old now. 이거 잔혹한 말입니다. 네, 금지어예요. 하면 안 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금지어가 나오는 거예요. 다 보셨죠? 1절에 금지어가 뭐라고요? 1절 말씀에 13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은데.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하나님, 이제 여호수아가 다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하나님 목소리 알죠? 목욕탕 목소리, 베스룸 보이스.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여호수아야 너는 늙고 나이가 많구나. 와, 여호수아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는 늙고 나이가 많았다.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상처받았을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 여호수아의 나이가 얼마였냐 하면, 추정하기는 미니멈 90세에서 100세까지 됐을 거다. 여호수아가 110살에 죽거든요. 그리고 같이 이제 활동했던 갈렙은 이제 나오잖아요. 다음 주 말씀에 나오는데 85세였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90에서 110세 정도 됐을 거다라는 거예요. 늙긴 늙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굳이 알려주세요. 여호수아야, 너는 늙고 나이가 많구나. 이게 왜 알려주시는 겁니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미닝이 있는데 뭐냐면, 여호수아는 이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지휘하기 어렵다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넌 이제 이 전쟁을 지휘할 수 없어.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마지막 미션을 주시는데, 그게 6절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함께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뒷부분만. 너는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에게 유산으로 분배하되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유산으로 나눠 주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마지막 미션이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각 지파별로 땅을 유산으로 분배하라는 거예요. 지도에 보는 것처럼 아홉 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강 서쪽의 가나안 땅을, 그리고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요단강 동쪽 땅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배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여호수아는 늙어서 더 이상 정복 전쟁을 감당할 수 없어요. 지휘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정복하지 않은 지역이 많은 땅을 하나님이 각 지파별로 이제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는 여호수아가 이끌고 땅을 정복하면서 다니는 게 아니라 각 지파별로 맡아서 나에게 주어진 그 땅의 남은 부분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들이 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책임지고 이제 그 땅에 가나안 족속들을 몰아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는 여호수아가 아니라 각 지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영적으로 깨우는 역할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각 지파가 여호수아가 돼서 너희들 스스로 이제 영적으로 깨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쟁을 지휘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이제 안 할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각 지파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이 사명을 분배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바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God's wisdom,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분이세요. 내가 잠들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지혜인 것이죠. 몇 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하는 예능 프로그램의 장르가 있어요. 예전에는 다 뭐가 유행했습니까? 경연대회, 서바이벌 막 노래 부르고 랩하고. 근데 지금 그거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요즘엔 다 뭐 하는지 아세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은 몇 년 전부터 모든 방송국이 다 하는 것 같아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뭔지 아시죠? 남녀 출연자들이 나와서, 미혼 남녀들이 나와가지고 한 열댓 명 한 공간에서 생활하면서 서로 막 짝을 찾잖아요. 내 짝은 누군가 하면서 막 프로그램 하면서 막 도시락 같이 먹기도 하고 뭐 외식 같이 하고 뭐 메시지 보내고 하면서 짝을 찾는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이 대유행한 지 좀 됐죠. 그런데 사람들이 그런 프로그램을 보면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는데, 저도 이제 인터넷이나 이런 데 이런 단어가 너무 자주 나와서 놀랐는데, 뭐냐면 매기남 매기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매기남 매기녀? 막 자막에 나와요. 판을 흔들어 놓을 남자 매기 등장, 여자 매기 등장. 뭐지 이게? 저는 매기남 매기녀?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어떤 맥락이냐면 남녀 출연자들이 이제 처음에 나와서 서로 이제 막 눈빛 주고받고 막 대화해보고 내 짝은 저 사람인가 막 러브라인들이 막 생기고 있는 한참 그 분위기가 이제 거의 무르익는 때에 제작진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형제를 딱 투입시키면서 매기남 딱 들어가요. 또 굉장히 매력적인 자매를 딱 투입시키면서 매기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술렁술렁돼요. 이제 막 러브라인 깨지고 바뀌고 난리가 나요. 저는 이거 보면서 근데 왜 매기남 매기녀가 뭐지? 저는 처음에 진짜로 매기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나세요? 여자 영어 이름 매기 있잖아요. 매기. 우리 교회도 매기가 있어요. 그래서 마가렛의 애칭이 매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여자 영어 이름 매기인가 보다. 그래서 조금 저와 연식이 비슷하신 분이나 다 아실 텐데 매기 큐라고 옛날에 헐리우드 동양계 여배우 있었거든요. 그 배우 이름이라서 매기라고 하나 보다. 매기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나 보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매기는 뭔지 아세요? 진짜 매기였어요. catfish. 진짜 저 매기라는 거예요. 저는 너무 이상하고, 아니 왜 잘생기고 멋지고 저런 매력적인 출연자들 형제자매가 나왔는데 저렇게 못생기고 험상궂게 생긴 매기라고 부를까? 근데 알고 보니까 왜 그러냐면, 여러분 매기를 연못에 풀어놓잖아요.
그런 무시무시한 메기가 그 연못에 들어가면 다른 모든 물고기들이요 놀란다는 거예요. 그 자극을 받아서 긴장을 하게 된대요. 뭐야, 무서워, 날 잡아먹으면 어떡하지 해서 긴장을 해서 그때부터요 느릿느릿 다니던 물고기들이 빨리 다니고 잠자고 있던 물고기들이 깨어나고, 그래서 오히려 평소보다 더 활발하게 물고기들이 움직이고 물고기들이 더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쉽게 죽거나 약해지지 않고 더 건강해지고 싱싱한 상태가 된대요. 그래서 일부러 메기를 넣는데요. 그래서 이 남녀 출연자들을 그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 잘생긴 형제가 들어가면 이제 여기 내가 인기 짱이야, 이런 형제들이 다 정신 차려야 돼. 너무 매력적인 자매가 들어가면 자매들도 내가 긴장해야지 하면서 굉장히 분위기가 다시 업그레이드가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매기남 매기녀를 보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 깨달음을 얻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우리 삶에 종종 매기를 투입하시더라고요. 이때 매기는 매력적인 매기가 아니라 적당히 위협적인 매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주님이 분배하셨잖아요. 분배하시면서 너 이거 정복하면서 가라고 했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요 영적으로 깨어나게 됐어요. 그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이게 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매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매기, 영적으로 깨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에게 매기는요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직장에서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내게 주어졌어요. 가정에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내게 주어졌어요. 그런 상황들이 펼쳐졌어요. 그래서 그게 내 매기예요. 그게 있어서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매기는요 어려운 관계예요. 일터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내 힘으로 풀기 힘든, 인내하기 힘든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도 보면 한나가 분인나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날 너무 힘들게 하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잖아요. 한나의 인생에는 그게 매기였던 거예요. 어떤 이에게 매기는 질병이에요. 육신의 질병, 마음의 질병이에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나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이에게 매기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내게 주어진 사명. 그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매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습니까? 나에게 낯선 환경이 주어졌습니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맡겨졌고 부담스러운 사명이 내 앞에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할렐루야.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무릎으로 주님께 나아가라.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경험하는 은혜가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우리 따라합시다. 왜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주지 않으셨나? Why did God not give land to the tribe of Levi? 오늘 여호수아 13장 말씀 가운데 뜬금없이 나오는 두 가지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레위 지파의 유산에 대한 말씀이에요. 13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가 말한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지파에게 유산을 주셨는데 나중에 뒤에 보면 가장 작은 시므온 지파에게도 유산을 주셨거든요. 그 정작 성소에서 제단과 예배를 섬기는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이 유산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진짜 체감하고 싶으면 어떻게 읽으면 되냐면 14절 말씀 다시 보여주실래요? 여기서 레위 지파란 이름을 빼고 내 이름을 넣어보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는 박대원에게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름 넣어서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봐요. 여러분 이름 넣어서 시작. 모세는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읽을 때 할렐루야 뭐 이래요? 안 그래요. 섭섭함이 엄청나게, 왜요? 이런 엄청난 섭섭함이 밀려와요. 레위 지파한테는 유산을 주지 않으셨대요.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는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을 안 줬어요. 농사를 통해서 그래서 부유해질 수도 없어요. 돈을 많이 벌 수도 없어요. 풍요로울 수도 없어요. 대신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게 하나님이 14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화제물, 예배의 그 제물 중 일부를 식량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또 각 지파 사이에 그들이 흩어져 살면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린 11조의 몫을 그들의 몫으로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요, 경제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레위 지파에게도 땅을 주시면 안 됐나요? 레위 지파도 땅을 주시고 성소에 가서 예배를 섬겨야 될 차례가 되면 돌아가면서 로테이션으로 또 가서 섬기고 오고, 또 끝나고 오면은 또 농사 짓고 잘 살고 하면은 일석이조인데 이걸 왜 안 하십니까 하나님? 왜 이들이 레위 지파가 백성들 사이사이에 흩어져 살면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경제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 삶을 주님 살게 하십니까? 그런 질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중에 문득 제 머릿속에 제가 대학생 때 읽었던 책 한 권이 떠올랐어요. 그 책은 헨리 나우엔의 로마의 어릿광대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아주 얇고 작은 책인데 어떤 부제가 있냐면 헨리 나우엔이 고독과 기도와 묵상과 그리고 독신의 삶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책이 바로 이 로마의 어릿광대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헨리 나우엔은 가톨릭 사제로서 독신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자신의 묵상과 자신의 경험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내용이에요. 헨리 나우엔이 이렇게 얘기해요. 독신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을 미리 사는 방식이며 다가올 나라의 삶이 지금 가능한 것임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인, 표지이다. 다시 말해서 헬레나는 뭘 얘기하면 사제의 독신을 얘기해요. 가톨릭 사제, 가톨릭 신부의 독신의 삶을 세상에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책에 보면 헬레나는 다 얘기해요. 가톨릭 사제로서 독신으로 사는 것은 끊임없이 욕망과 싸워야 한다. 성적인 욕망과 싸워야 한다. 끊임없는 외로움과 싸워야 한다. 인간적인 투쟁이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다. 하지만 헬레나이 얘기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러한 가톨릭 사제가 독신으로 사는, 인간적 투쟁을 하면서 독신으로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사는 사람도 있구나. 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저렇게 전적으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서 사는 사람도 있구나. 그래서 헬리나이 뭐라 그래요? 세상에 보여주는 표지다. 상징적인 삶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Silent sermon, 침묵의 설교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난 독신으로 사는 모습이 세상 가운데 엄청난 그 존재의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거예요. 순수한 삶이다. 저는 대학생 때 이 책을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헨리 나우엔. 대단하다 가톨릭 사제의 그 상징적 삶.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난 다행히 개신교다. 그리고 제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아니다. 헨리 나우엔이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다면 독신보다 결혼 생활이 더 어렵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가정을 꾸리고 하면서 이 주님을 위한 삶을 사는 게 이중에 어려운 독신 쉬운데 깨달음이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유산을 주지 않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삶의 방식을요 세상에 보여주라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각 지파들 사이사이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면서
농사도 짓지 못하고 땅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을 살면서 살고 있는 것이 세상에 전하는 메시지가 될 것이다. 침묵의 설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레위 지파에게만 유산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친히 그들의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레위 지파의 삶이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유산이다. 하나님이 나의 소망이다. 그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나는 세상의 다른 것으로 유산을 삼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나의 유산으로 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을 나의 유산으로 삼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온전한 유일한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삶, 그걸 통해서요 세상에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말로 증거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에 사람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예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사는 사람이구나. 그게 보일 때 내 삶 속에서 사람들이 그 안에서 예수를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어느 날 밀라노의 루도비코 스포르차라고 하는 백작에게 그림 하나를 그려달라는 의뢰를 받아요. 그는 자신이 속한 수도회의 그 수도원 한쪽에 식당에 벽화를 그려달라는데 그 그림이 뭐냐 하면 바로 다빈치가 그리게 된 최후의 만찬,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최후의 만찬, 저 그림이에요. 근데 이 최후의 만찬의 여러 일화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저 그림을 막 이제 그리고 초벌을 그렸대요. 밑그림을 다 그렸대요. 초벌을 다 이제 1차로 딱 그렸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물어본 거예요. 어떠냐? 이 그림 어때? 친구가 딱 보더니 감탄하면서 이야, 너무 좋은데 그림? 특히 저 예수님의 손에 있는 잔이 진짜 살아있는 잔 같아. 진짜 반짝반짝거리면서 진짜 잔이 있는 것 같아. 친구가 감탄하면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다빈치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그림을 막 지워버렸대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아니 왜 그려? 그림 너무 좋은데 왜 지워 그거를? 그러자 다빈치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나는 이 그림 속에서 내 목표는 이 그림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도록 하는 거야. 네가 얘기한 대로 저 잔이나 다른 거에 빨려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빨려 들어가게 하도록 하는 게 이 그림의 내 목표야.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면은 구도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아요? 다 가운데 집중되게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만 보여주는 게 이 그림의 목적이었대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그림 같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드러내는 삶, 사람들이 나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빨려 들어가게 하는 삶, 그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의 비결은 어디 있어요? 그 삶을 드러내는 지혜는 어디 있어요? 오늘 레위 지파처럼 예수님만을 나의 소망으로 삼고 사는 그 삶 가운데 그 지혜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